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시고요. 말씀을 보죠. 찬송가 290장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하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번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징벌을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 두는 일들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그래도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소개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부족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을 다 죽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부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지만 너의 후손은 이방의 객이 돼가지고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가나안 부족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죠. 가나안의 부족들 하나도 남기지 말아요. 이 가나안 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그 민족 부족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4대를 기다리셨어요.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그 땅의 부족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곧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었죠. 근데 이거는 얘기는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부족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다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 유명한 학자였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동생하신 아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부분을 아주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레위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말씀을 쭉 하십니다. 당시 그 레위의 그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발하시죠. 내용을 보게 되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이 타락할 때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그래도 그 백성들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같이 타락했다.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를 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소에까지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성소 안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고발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던 성물들,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관리하잖아요. 만질 수 있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성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까지 그들을 시켰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을 구별해서 성소와 관련된 일을 맡기신 이유는 그 일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한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신 그런 그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시켜가지고 성소의 문지기가 되게 하시고,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중 드는 일을 내가 맡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성소 출입을 금지시킨 거죠. 성물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했다는 거죠. 근데 반전이 있어는 저들의 죄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게 영원히 아니라. 그게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복이죠. 회복.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려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이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쭉 봐왔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세요. 근데 보세요.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뿔뿔이 흩어놓지만 그러나 돌아오게 하겠다.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레위와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도 똑같아요. 그들에게 거룩한 일들을 맡겼지만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박탈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영원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 때리지만 않으세요. 계속 징계만 하지 않으세요. 그게 사랑의 근거였기 때문에 때리시다가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관해서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알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갔을 때의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가 나갈 때나, 그래서 집이 비어 있을 때나,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나,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나갔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갔을 때나 돌아왔을 때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글로 돌아와도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품에 품어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왜냐하면 여전히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전히 그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주시고 변함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아버지 집에 남아서 죽도록 일하고 있던 첫째 아들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와 친구들을 위해서 고기 잡아준 적 있느냐고 난리하잖아요. 큰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둘째 아들 집 가운데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망하는 거죠. 근데 비록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으면 아버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아버지 버립니다. 떠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떠날 거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다 경험들도 있겠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 하나님은 전혀 의심할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도 보존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 거요?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거 나일 수 있습니다.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건데요.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지켜집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부인하고 모른다고 욕까지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끝끝내 대답 못합니다. 그렇죠? 끝끝내 대답 못했어요. 근데도 보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지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그러세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내 영을 먹이라. 그게 하나님이시는. 그래야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살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루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